같이 볼까요? 자, 시작. 거룩함으로 성소를 준비하라. 거룩함으로 성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도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도 지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면 돼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근데 우리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반응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은혜 받고 반응하는 것. 은혜 받고 반응하는 것. 은혜 받고 반응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반응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가 행동하고 나중에 자기 성품을 보면 거의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는지 나를 했는지 그 내가 나타나는 것이 난지 하나님을 표현했는지 이것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좀 약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인도를 받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돼요. 꼭 이 과정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가운데서는 꼭 인도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들리며 따라가면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안 돼서요. 다 내 생각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버리니까. 그리고는 다 교회 생활이라든가 우리 신앙 생활은 다 하죠. 근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불러요. 쭉 이제 성숙해가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아들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표현이 달라요. 신앙이 성숙했을 때 보면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못 들었다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보요. 모세야 그런 소리 있고요. 야고바 있고 다 그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 뜻은 히브리어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종이 다 준비해놓고 주인이 아무개 종아 이름을 부르면은 즉각 해버리는 거.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요, 어때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기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다 준비를 해놓고 종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되면 들린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순종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면 안 들려요. 그러면은 결론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겠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렇게 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가,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무슨 말씀 하든지 이해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이해를 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앉아서요, 현장이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종을 땅 치고 명령을 하면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은혜 주시면 내가 듣고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 금요일날 나오려고 그러고 수요일날 나오려고 그러고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해도 준비가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아주 쉽게 그걸 돌려버려요. 오늘 일이, 누구 약속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 오늘 못 나왔다 그러버려요. 들렸으면 그 일을 밀어넣고 옵니다. 나는 이 차이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어왔을 때는 다 이기고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메말르고 둔해지죠. 그러면은 나온다고 해서도 일만 생기면 뭐 관계가 있으면 못 나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방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러면은 이분은 기대해도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에게 야곱에게 다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유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현장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현장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올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절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시키면 어때요?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다면 그 일이 막 교회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 분명히 교회 메시지가 왔어요. 장례라는 거. 교회 여러 가지 뭐 있어요. 반응 안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시간이 됐기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듣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만 해. 어떤 일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마음을 메마르게 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민감함.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은요. 어디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내 전념해야 돼요. 예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사람을 돌아보는 거 전념해야 돼요. 근데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해. 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족을 데리고 나온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내 이웃을 데려다 여기 앉히는 것이 훨씬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왔고, 늦게 나왔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점점점 살아나겠죠.
우리가 늘 여기 예배만 늘 나오고 혼자 와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현실감이 살아나요. 민감해진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 아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으면 성령은 내 안에 절대로 내 생활을 줄어들게 안 한다는 것만 아세요. 절대로 안 해요. 살아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생활을 소득 있게 하고 생활을 움직이게 기쁨을 주고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도 현실 감각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지도를 받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가져다 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환경을 살리기 전에 내 몸을 살리십시오. 내 영이 깨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로 말할까요? 장로님의 소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해보세요. 정신 차려. 다시요. 정신 차려. 어제 저녁 나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가족에게도 말할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우지 말고 정신 차려라. 예. 깨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에서, 내 잠에서, 내 이런 생활에서 깨어나라. 금방 60대고, 금방 70대요. 한순간 하면 40대 지나고 50대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와야만 우리 삶에 부흥이 옵니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오면 하나님은 모든 결박과 모든 환경을 풀으셔서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가 증인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학의 가슴이에요. 성령은 이 일을 해요. 주일질 금도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도 아직도 쩔쩔맨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교회 앞으로 나온다는 거. 교회에 일하도록 목회자의 사회가 앞으로 늘 이렇게 드러나. 늘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세워요. 그런데 안 하면 점점 멀어져요. 관계도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삶도 멀어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 관계가 안 되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나를 부르시는 모세를 봐요.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불러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죠.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로는 성막, 오늘은 성막의 얘기를 해요. 요즘 누구요?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보죠. 걸음마.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뭐 자녀들이나 손주나 손녀가 걸음마를 할 때 어때요? 걸어가면은 일어섰다 건다 한 걸음은 다 그러죠. 걸어간 걸 보고는 부모들이나 할머니들이 뭐라가 할아버지들이 야 넘어진다 그렇게 막 하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야 돼요. 거의 당연하게. 왜 그런 줄 아죠? 일어나서 힘도 생기고 균형을 잡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꺼번에 뭐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했다가 아니요. 신앙을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다가 힘에 부쳐서 주저앉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균형이 잡혀. 인격으로, 믿음으로, 관계로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그리고 존귀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인격적으로 균형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단련이 필요하고 다듬어가 필요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 내려놔졌네 그러지요. 그 사람이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저앉았다면 일어날 때 그 신앙이 균형이 잡혀서 단단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 있어요. 마음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복음으로 통해서 힘이 있으면, 관용해. 타 사람들 좋게 봐.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것이 없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힘이 없으면은 전부 다 걸러, 짜증내.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쁘면 여러분들 기쁠 때 다 주고 싶어요. 따지고 뭐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먼저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회복은 뭐 교회 오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환경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관계와 싸우면서 해야 돼요. 좋은 것은 해야 하고 나쁜 것은 뭐 관심도 안 두고 아니라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은 이렇게 말할게요. 정보예요, 정보. 하나님이 정보를 준다 그랬거든요. 창의력도 주고 영감도 주시고 좋은 마음도 주시고 정보인데 이 정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 있어요.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에 말씀이 파고 들어오면 내 안에 생각이, 말씀을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생각이 변하고 옵니다. 증거될까요? 마가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12회를 혈루증 하는 여인이 자기 혈루병을 나서 보려고 정말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돈도 허비하고 혈루증은 더 심해졌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정보를 들어요. 진짜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변화가 왔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기만 하면 내가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려는 생각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행동해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이 네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정보가 진짜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구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가 와. 사모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속에, 병 낫고 싶은 마음속에, 내 문제를 잘 되고 싶어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보를 들으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변화 안 온 것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요. 빨리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막 짓는 얘기를 하거든요. 성막.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 해냈습니다.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 먼저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것이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내가 이제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반응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수없이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 관계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교회에서만 들어요? 성경 보면 들어요? 예배 드리면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 알아듣도록, 내가 알아듣도록 말한다는 거. 그런데 내가 딱 틀을 갖고 율법을 갖고 하면 안 들려요. 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이 주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 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한 번 있고요.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죠. 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십계명을 40일 동안 썼을까요? 돌판에 하나님도 돌에 십계명을 새기기 너무 힘들어서 40일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모세하고 40일 동안 관계를 했을까요? 예?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은 금방 써버려요. 십계명, 하나님의 능력은요, 금방 써버려요. 근데 40일 동안 주야로 있었던 것은요, 모세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일을 하는 것은요,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친밀한 관계예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고 일을 시키려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사로서 아이노스로 해서 또 부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임원으로서 임직자로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요 1년 동안 뭐라고요?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교회 관계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가끔 부르면은 오라을 때만 오고, 그렇지 오고 싶을 때만 오고 끝나버려요. 부를 때 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인데, 두 번째로 성막을 지르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르고, 거룩한 일에 부른 모습을 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성막을 지을까를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질문을 하게 되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고.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어때요? 이렇게 못해요.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그대로 할 겁니다.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은 성막 지으라고 말도 안 해요.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느냐면 성경에는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성막은 누가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어떤 일을 만들죠. 자, 공동체를 모이게 해서 목장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순종해서 만들어 놓죠. 우리가 만들면 거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모임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다른 모임 없잖아요. 그런 모임 있으면 오시면 좋아요. 거기 누가 오셔요? 오면 하나님 오셔. 예배도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 거기 오셔서 뭐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유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좋은 곳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일부러라도 혼자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 내가 거할 곳이다.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25장 2절 한번 볼까요? 25장 2절.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성막을 지고 싶은데 이제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성막질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져오라 그랬죠. 가져오라 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오면 모세보다 다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 광야에가 뭐 성막 지을 것이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 아세요? 자, 출애굽기 11장 2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2절.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6월절 전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여기서 다 이제 떠난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보상해 줘 하는 메시지를 줬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그들이 이것저것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죠. 모세가 말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출발하는데 달라 그러는 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갖고 왔어요. 왜 받아갖고 왔을까? 이제 보니까는 하나님이 성막 지으려고 그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성막을 지으려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 그래서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따라가셔요. 믿음의 분량이 되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약해지죠. 고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고생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지난주 설교처럼 점점 잘 될지어다. 아멘. 점점 강성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습에 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물질만 많아지고 생활만 넉넉해진 거 아니라 성품도 좋아져야 돼. 하나님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정말 좋아져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도 달라지지만 삶도 윤택해지지만 우리의 성품도 달라집니다.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은 보화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다 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을 벌면 땅을 사고 집을 살고 통장에 두둑해지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때요?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십시오.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때 필요할 때 쓰라고 예비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통로 삼아 일하시러 오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렵게 살아버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어때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오늘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큰 일을, 귀한 일을 사역할 때마다 내가 보탬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웃도 주고 교회 사역에 쓰임받아야만 내 그릇이 확 하나님 키워져요. 일하면서 키워집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신앙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성장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 그릇이 점점 다윗처럼 커질지어다. 그리고 주의 일에 다윗이 성전 짓는 데 쏟아부었다는 그 아름다운 얘기는 굉장히 메시지가 있었어요. (25장) 10절 11절에서 규정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12절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겨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쭉 그러지요. 이거 이제 법궤를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법궤를 만들 때 나무는 무슨 나무였을까요? 예? 법궤를 만들 때 규정을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무, 여기 순금으로 덮고 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증거궤도 나오는데 여기 법궤는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편하게끔 법궤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법궤를 만들 때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시띠 나무라고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그런 종류예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는 아카시아 나무로 바꿔드리는 시띠이라고도 봤어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눈에 그래도 돼요. 다른 나무는 안 보이는데 시띠 나무는 보여요. 아카시아 나무는. 하나님은 환경에 있는데 그 환경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쓴다는 거. 특별한 곳에서 어디 가져와 가지고 좋은 것을 최고 1등품을 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 이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아픈 대로, 좋은 대로, 어려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응하면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표현하십시오. 이게 우리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1등 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1등 안 하고 지금 어려운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카시아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나무는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한 나무예요. 사막에서 잘 적응한 나무가 뭐예요? 아카시아 십등나무라는 거예요. 적응했다 그러면 그 환경에 잘 맞춰 사는 사람. 나는 이 환경과 안 맞아 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자라고 맞춰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지방의 나무 보죠? 추운 지방의 나무는 그 추운 지방에 맞게끔 나무가 맞춰서 정화 살죠. 추운 지방의 들풀, 추운 지방의 짐승들, 다 그 지방에, 추운 지방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 믿음으로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사막의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남았다는 것. 광야 사막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아남았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깊이 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바라보고 이기십시오. 아멘. 환경이 나쁜 애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에서 내가 눈이 열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어때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똥똥해져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쭉쭉 자라고 1등 나무 갖다가 반듯반듯 갖다가 벗겨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키가 작고 삐뚤어졌고 막 나무 삐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단단해요. 근데 단단한 것을 다듬으라 그래요.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단단하죠. 그럼 빨리 안 썩어. 좀 더 안 먹어. 그리고 오래가. 그래서 저는 이 거칠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도 하나님은 키가 작고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은 단단한 나무를 쓰십니다. 아멘. 연단 받더라도 믿음이 단단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단단한 거지 내 마음대로만 훈련이 안 돼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다 할지라도 듣고 따라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단단해지면 믿음이 자라면 인격이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탑보다는요, 다 혼자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단단한, 연단을 받아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연단받은 사람을 쓰신다고 봐요. 단단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단단하고 영적으로 믿음도 성품도 성숙한 사람을 쓰십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균형이 잡혔고 흔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있죠. 근데 우리 삶이 문제 앞에서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환경을 주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단단한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굳센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어려움이 올수록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의 여러 귀족들 중에 인재들만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공부를 한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싸움하고 있죠. 왕이 주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만찬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었죠.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공부를 3년 마치고 이제 왕이 인재들을 불러다가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설렁설렁 했다 봅시다. 그 과정을 잘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연단이었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나님 마음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단하게 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질문은 10배가 더 지혜로워. 누구를 쓸까요? 다니엘을 쓰죠. 우리가 똑같은 시련이 3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단단한 연단받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나를 필요한 곳에서 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기 좋은 나무가 축복이 아니라 볼품은 없다 할지라도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카시아나 시뜩나무처럼 단단해지면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실제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십시오. 그것을 주님을 보셔요. 어렵다고 쉽게 하죠. 예배 생활, 묵상 생활 아까 많이 안 하대요.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났어요. 합니다. 저도 늦잠 잘 수도 있죠.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나마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교회가 어려움이 올까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충고합니다. 이 일에 묵상하는 삶에 같이 동역해 주십시오. 아멘. 단단해지자는 거예요. 자,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자, 본문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국의 도움이 있고 등급 위에 있는 한국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일정할 모든 일을 그에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거나 정경이를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뭐 만들어야겠죠.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만들으라고 시키죠. 그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하면 내가 거룩해지죠. 그럼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하나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 순종한 것뿐인데 내 마음에 감동을 줘.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분명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 법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증거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규칙대로 살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보죠.
신호등이 분명히 정지 신호가 있죠. 빨간불. 그런데 나는 신호등 관계없이 사람 안 가고 막 가버리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규례가, 규칙이 신호등과 똑같아요. 내가 지키면 나도 행복하지 모두를 행복하게 해요. 나도 유익이 있지만 모든 사람도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신앙생활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만들어지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지키면서 나도 살지만 교회도 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같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명문, 가발리아 문일생. 여하튼 그는 다 갖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안 썼다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거룩한 도구로 인격으로 다듬어서 단단해진 다음에 복음으로 경교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스펙이 있고 내가 편하고 나 아무 일도 없어 이렇게 안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섬기면서 여러분들 연단받아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유익을 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